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죄악 사망 중에서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히신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선교 사역지에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예수 천국을 다시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감자를 살려주 주님 말씀에 죄의 부담이 너무 높네. 아들이 없느라 내 손을 잡고 나오고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루 언덕 위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이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아멘. 불소대라도 들어가서 불소대라도 들어가서 세상을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가진 채무로쓰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일부 건강 있지 않으나 나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채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날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온 것을 모았고 나는 있지 못한 성이라고 나를 받지 못한 사랑도 나를 모르니까 깨닫네. 다시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다 없지만 넌 다시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날이
부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선선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유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께 왕권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말씀의 향기를 만나는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두워져 가는 이 땅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소금이 되게 하셔서 썩어가는 이 땅의 부패를 막아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는 주의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이 최 집사님이 두 분이시구나. 이 전 집사님,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드리는 배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정 집사님, 또 다른 집사님들, 할렐루야, 아멘. 예, 많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터전으로 주신, 창조해 주신 지구 환경을 우리가 모든 관리하지 못하고
타락한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상 기온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의 행정 환경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야생 동물에게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까지 숙주로 삼아서 기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묻고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오늘 본문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는지를 살펴보면서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동안에 천명받지 않는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교회에 통해서 형제사랑의 실천을 권면받았습니다. 오늘은 칭찬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뜨겁게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번 따라서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저는 7개를 다 외지를 못해가지고 까먹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는 에서버두, 사빌라를 찾아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왜냐하면요, 오늘날 교회에 7교회의 대표적인 형태로 우리 교회들이 타락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잘 듣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 세상에서 그 땅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여,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그동안 한 교회에 대해서 30분 동안 하려니까 너무 버거웠는데 오늘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씩 한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이 성경의 문맥과 그리고 다른 성경과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첫째 제목을 오늘은 내 실상을 아느뇨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내 실상을 아느뇨. 오늘의 제목은 내 실상을 좀 알아라. 좀 나쁜 욕으로 한다. 내 꼬라지를 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꼬라지를 좀 알고 고칠 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2번 할 테인데요. 우리가 칭찬받고 권면받는 것을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칭찬받는 건 그대로 하면 돼요. 칭찬받고 고칠 것을 권면하는 그 말씀을 잘 또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실상을 아느뇨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신앙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3장 14절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편자라 크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십니다. 이르시되 우리 전 집사님이 역시 센스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의 편자라 그랬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충성, 참된 주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편지를 보낸다 하면 아멘. 예, 아멘입니다. 왜 제가 아멘을 자꾸 하는지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부자 도시였다. 지금의 터키의 지역인 소아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을 가진 도시로서 주전 2세기의 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 이름 라오디케 이름대로 건설한 도시랍니다. 북쪽 북kilo미터 위에 히에라폴리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히에라폴리 거룩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읍 히에라폴리 동쪽으로 골로세 16km 정도 떨어졌다는데 동쪽으로 골로세. 그래서 삼각형에 떨어져 있는 누커스강 연안의 삼각형으로 위치한 부르기아주의 교통료, 무역이요, 금융의 대표 중심지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아마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나 골로새 것들을 다 흡수할 정도로 삼각형의 교통로지 가까운 데서 삼양제처럼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지역 교회의 공동체, 제가 이것도 그랬어요. 히에라폴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첫 글자라서 따면 히골라입니다. 히골라. 근데 이 히골라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3절 1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에베소 교회나 이렇게 교회들이 쭉 있는 서신서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서신서는 없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언급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 이 세 도시의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람 서신을 보냅니다. 돌려서 읽는 회람 서신을 보내는데 언급하면서 복음을 꼭 보내면서 이 복음 서신을 돌려서 잘 읽고 이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 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한 35년 전에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일부러 복음성 찬송을 우리 한 35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우리 최풍현 집사님이 긍정을 아주 잘 따라 부르시고 80년대 초에 엄청나게 불렀던 그 찬송들이었습니다. 복음성가. 물론 나는 조금 늦게 나온 거지만 그때 불렀던 찬송의 멜로디가 복음성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도 35년 전에 골로새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온 편지와 계시록 95년도 경에 받은 편지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골로새 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기념하노라.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루파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고 가장 중요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골로새서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만 공동서신은 여러 군데 베드로서, 야고보서,
요한일 3서는 그 터키나 여러 교회에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이고, 골레소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이것은 교회에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히에라볼리. 자, 한 단서 뜨거운 히에라볼리 교회.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뜨거운 히에라볼리 교회. 언덕 위에 세워진 히에라볼리 성스러운 도시는 버가모 왕 아내의 이름으로 히에라볼리라고 했답니다. BC 190년경에 건설되었는데 그들은 반복된 지진이 많아갖고 파괴되기도 많이 했지만 자력으로 복갈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온천수로 유명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평원 위에 솟아오르는 약 200m의 절벽에서 나오는 칼슘 온천수 때문에 광물의 숲, 석화의 숲, 당구 형태의 분위로 아주 환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십시오만 히에라볼리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고대 도시였어요. 참 멋있어요. 얼마나 석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하얀 칼슘들이 많이 있으면 지금 이름을 파묵갈레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묵갈레. 파묵이라 말은 목화섬이죠. 목화섬같이 하얗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레는 뭡니까? 성이네요. 그러니까 목화섬처럼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왜냐?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온천수 물을 갖다 나오기야 도시까지 끌고 와서 수도관을 만들어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뜨거운 물이 그대로 오기도 했겠지만 뜨거운 물이 오다가 다 식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해질 수도 있죠.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라스는 이곳 출신인데, 사도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 이곳 출신인데, 파피라스라는 분이 이곳 출신인데, 그가 전하는 주의 교훈집이라는 책에 내가 요한 사도에게 듣기를 빌립 제자 두 딸과 함께 여기서 순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순교를 하는 순교의 복음을 지키며 피를 뿌린 히에라볼리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뜨거운 온천수로 끌어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뜨거운 순교의 열정도 없이 비근해져 버린 교회가 되어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의 신앙도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총각 집사로서 교회 보험병원에서 구국오는 선교에 막 외형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오전에는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막 그랬던, 그리고 그때 원어병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나 매사에 열정이 있고 얼마나 뜨거운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매사에 열정이 더 적극적으로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차가운 골로새 교회. 차가운 골로새 교회. 아니 그러면은 대적자인가?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 뜨겁다 그러면 아까 같이 순교 열정, 차갑다 하면 냉정적이고 대적자고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말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조금 저는 역사적 배경과 그런 배경을 본다면은 그런 것보다도 골로새라는 말이 버림이라는 뜻인데, 히에라볼리로부터 21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셨지 루크스강 남쪽 언덕에 위치한 거기도 교통 요지예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세력이 강했던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바울 제자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와서 세웠습니다. 에바브라 비두가 여기서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접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2, 3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를 했지만 가보지 못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로마 감옥에 가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에바브라가 와서 다 전해줍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를 사모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구원문을 써서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게 57년에서 58년경. 그리고 로마 감옥으로 가게 돼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보내는데 에베소의 편지를 보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기독론을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는 구원론,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는 기독론을 정리해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준다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낸 이유는 첫째는 이방인 회심자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고 둘째로 골로새 이단이라는 하는 명칭이 붙일 정도로 철학적이고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도시는 동서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라서 세속 문화권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사 순교해야 된다. 금욕주의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에 들어와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혼합주의 이단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들은 말을 통해서 교회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만유의 우주 만물을 갖다 만유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만유의 머리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신 머리신 그리스도 우주론적 차원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이시다 라는 가르침을 탁 못 박아서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이 골로새에 보낸 이 편지가 어디로 갑니까? 라오디게아에도 간다는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항상 오늘 우리 교회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다. 구주이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는 말이에요. 이단에 견고하게 임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단을 대적하려면 말씀을 따라 가정과 사회생활을 말씀에 똑바로 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롭게 연합된 세례받은 자로서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섬기면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유혹을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 바른 기독론으로 돌아와서 냉철하게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차도 우리 골로새에서 오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 골로새서를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미디그란 라오디게아 교회, 첫째는 바로 뜨거운 히에라폴리 교회, 두 번째는 차가운 골로새 교회, 세 번째는 미디그란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뜨겁습니까? 냉철하십니까? 미지근하십니까? 골로새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에서 오는 물만 먹지 말고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냉철한 정신 처리하는 골로새 편지도 잘 읽으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요한 교주옥이 가르침보다 35년 전에 받았는데 다 망각해가지고 미지근한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차든지 뜨겁든지, 차가운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 책을 보니까 대적자에 대적자, 차갑다, 냉담하다, 차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보고 차가운 대적자가 되나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와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니 원래는 차가운 물만 토해버려야지. 미지근한 물은 그래도 예수 냄새가 좀 나니까. 근데 차가운 것은 안 하고 미지근한 것만 뱉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래야 신앙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는 관용어가 생겼답니다. 에이, 쟤는 라오디게아냐? 에이, 쟤는 라오디게아냐? 에이, 오, 저는 히에라폴리. 쟤는 골로새인. 쟤는 라오디게아.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면 라오디게아. 독일어식으로 발음하면요, 라오디게안 그래요.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뜻도 미지근한 사람, 물에 불탄 듯 술에 sul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이구 맹한 사람. 그건 좀 비난적인 말이죠.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시록 메시지를 듣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3장 15절 하반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든지 원한다. 그리고 19절 하반절로 가다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의 뜻은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로부터 오는 찬물 같은 골로새서 기독론으로 정신을 차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골로새서 4장 16절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뜨거운 순교의 열정이 담긴 소식,
골로새를 통해서 오는 냉철한 회개의 메시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은 뭡니까? 계란을 위해서는 뜨거운 물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 골로새에서 오직 예수뿐이라 하는 중심처럼 회개하라. 딴 데로 가지 말고 가려고 했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오직 예수만 정신을 차리고 믿고 승리하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 이것은 냉정하게 생각해야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이지만 감정적인 것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냉철하게 나에 대해 칼을 드는 거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도려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든지 하면 차다 하는 대적자, 말씀의 대적자를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제가 무슨 연구를 며칠 동안 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역사적이고 우리 프리셉트 성경원에서 쓰는 이 계획과 보수교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로 쓰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배경과 문맥을 중심으로 왕으로 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 다른 성경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사역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해석을 너희 신앙회의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희야나 분리의 뜨거운 샘물처럼 뜨겁게 숭배의 열심을 내든지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처럼 거기서 오는 기독교의 복음, 기독론의 복음에 따라서 적극게 이성을 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이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 지금 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의 이 말씀 딱 하면 딱 알아들 수 있어요. 그 문화적 배경이 그 시대에 얘만 좀 뜨겁게 해. 애인 좀 똑바로 차리고 회개해. 예. 미지. 그러니까 대답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아멘! 회개합니다. 뜨겁게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딱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 내 신앙행위가 계속 미지근하면은 물을 토하듯이 너를 내쳐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신앙 태도 역시 뜨겁게 열심히 하든지 자기의 이성을 차리고 회개하든지 해서 주님과 함께 먹는 자 3장 20절에 조금 가면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내 실상을 아느냐? 3장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7절 18절 이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못구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꼬라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도 부자가 됐어요. 물론 가난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미자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겉교회는 부자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제가 보면 겉으로는 부자예요. 근데 속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속으로는 가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지만 속은 가난함을 달라. 3장 17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AD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도 로마의 지원도 안 받고 자기들이 스스로 복구를 할 정도로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난감하겠죠. 근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실수는 내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면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값없이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은 또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그 양모를 흰옷으로 내 수치를 갈라. 그곳에는 히에라 볼리에서 끓은 온천수로 양모를 염색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검은색 양모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은색 카맣게 물들여진 양피, 옷피 옷, 긴 코트를 한번 입어봐요. 와,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기가 단순하고 빛나더라고요. 번쩍번쩍해요. 야, 저런 옷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모든 여자들이 입고 싶은 옷. 근데 그때 당시도 이걸 입고 다녔나 봐. 그런데 그런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녔지만 17절 하반절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초라한 옷을 입어도 벌거벗음을 다 하는데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는데 벌거벗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흰옷을 값없이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감긴 눈에 아내를 만나 보게 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 겉으로는 부자 같지만 속은 가난함을 알라. 두 번째는 검은 양옷을 흰옷으로 내 수치를 가리라. 세 번째, 감긴 눈에 아내를 발라 뿔 보게 하라. 또한 그것은 역시 끓어온 원천수로 안약을 제조하는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로 안약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육적인 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 눈이 매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안약을 값없이 사서 제가 일부러 앞에다 넣었습니다. 값없이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천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어서 가난인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영적 눈뿐만 아니라 육적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던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나를 못 본 것이 죄다. 선천적으로 죄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뜨여있으나 영적으로 눈을 못 보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 뜨여야 된다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아멘. 흰옷을 사고 아멘. 안약을 사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목표 살 돈 있어요? 귀한 안약을 살 돈 있어요? 그 흰옷을 살 돈 있어요? 아니 금덩어리를 살 수 있어요? 불로 연다는 금덩어리를 살 수 있어요? 육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절을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자, 보여주십시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은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값없이 아멘.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주님만 믿으면 값없이 이 모든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워 주셔서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히에라 몰려서 뜨거운 샘물 이미 식어버렸고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샘물도 이미 식어버린 그런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서 그걸 토해내고 버리니까 천국에 못 가게 해. 우리의 뜨뜻미지근하면 되겠습니까? 뜨겁고 이성을 찾아서 회개하고 열심히 해서 변질되지 맙시다. 한번 딱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요즘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황금이 많은데 불로 연다는 금 같은 신함이 있습니까? 윤기 자르르 흐르는 검은색 고급 옷을 입고 있는데 정작은 필요한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는 흰옷 성도의 모든 행실이 없다 이거죠. 눈은 밝은데 주님을 바라볼 눈이 없어서 볼 수 없습니까? 영안을 치료할 안약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여러분은 값없이 사서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안을 열려 수치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해야 뜨겁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만 함께 살게 하는 우리의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